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하였던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먼저 상세히 언급한 뒤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만큼 세례 요한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중요한 인물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임신하여 출생한 엘리사벳은 어떤 믿음을 소유한 인물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 택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 이제 엘리사벳을 택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의 어떠한 믿음을 기뻐하셔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 택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준비자의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24절 25절에 보면 인간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을 엘리사벳은 찬양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벳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그녀의 남편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훌륭한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영적 암흑기인 헤롯 대왕의 통치기에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많은 분들은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이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그런데 정말 자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건 절실한 문제. 지금 우리 큰아들이 아직 아이가 없어요. 6년이 지났는데 길거리에 조그만 아이들이 지나가면 제 마음이 귀여우면 우리 아들 생각이 납니다. 이게 자식이 없는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심정이에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훌륭한 가문의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그런 제사장의 부부이면서도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라고 자식이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잉태를 못함으로 할 때 이 헬라어는 스테이라라는 말인데 이 말 뜻은 여성의 자국이 뻣뻣해지고 메말라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엘리사벳은 결혼한 이후 계속해서 불임 상태였습니다. 미완료 과거를 쓰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엘리사벳이 늙어서 나이가 많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리학적으로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산부인과에 가서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면 의사가 당신은 젊을 때부터 이 자궁이 메말라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더욱 나쁜 것은 나이가 지금 이제 60, 70, 80 되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대를 이을 후손이 없다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또한
일종의 하나님의 형벌의 표시로 간주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7거 지약 중에 하나다. 7가지 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소방 맞고 쫓겨나도 할 말이 없다. 그러죠. 유대 사회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할머니가, 머리가 허옇고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실을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던 남편 사가랴에게 알려주었지만 사가랴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믿지 못한 대가로 일시적인 벙어리가 되고 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임신을 하게 된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철저하게 은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철저히 외부와 단절하고 공공연한 외출을 삼갔습니다. 가족 외에는 어떤 사람들과도 접촉을 금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임신과 출산은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내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늙은 여인이 출산한다는 것은 아주 복되고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왜 이 등남 잉태한 것을 숨겼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동안 부부가 아이를 달라고 간구하였지만 없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너가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도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며 엘리사벳이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더니 왜 이제 내가 이렇게 늙어서 정말 포기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산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를 주셨을까? 더욱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무엇보다도 이 아이의 양육 문제와 장래를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나이 15절에 보면 이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제 장차 날 나이는 요한이라고 짓는데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나실인으로 키우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에게만 나실인으로 키우는 것인데 그런 아이를 위해서 이 엘리사벳은 특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경건한 몸과 마음가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하고 은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은둔 생활은 마리아의 방문이 있기 전까지 6개월이나 계속 지속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25절은 24절의 목적어입니다. 24절에 보면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무엇을 일렀느냐 말하였느냐 25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목적어의 24절.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즉 엘리사벳이 은둔 생활하면서 고백한 감사 찬양의 내용이 25절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에게 받은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5달 동안 엘리사벳이 잉태를 한 그 순간부터 5달 동안 마리아가 방문하는 그때까지 내내 계속해서 매일 감사 찬양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5달 동안 매일 감사 찬양을 했다. 행하심이라 하는 이 페포의 캔,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 찬양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방송 틀면, 특별히 극동방송 틀면 매일 찬양이 나오잖아요. 미국에도 보면 추수감사절이 딱 지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이 성탄 찬양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엘리사벳이 그렇게 5개월 내내 계속 감사 찬양했다. 여기 돌보시다라는 단어는 관심을 기울이다,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엘리사벳을 향한 이 돌보심과 주목하심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돌봐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는 버림을 받은 여인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제사장의 가문으로 훌륭한 직위는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를 이을 자손을 주시지 못하고 양육하는 아이를 주시지 못하므로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 사랑을 덜 받는 자, 미움받는 자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엘리사벳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주목하고 계셨구나. 나에게 언제 아이를 주실까? 특별한 사명을 가진 이 아이를 언제 주실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일부수일투족을 주목하고 계셨구나.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늙어서도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고 해산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 세례요한을 계속 돌봐 주실 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5달 동안. 당시 유대인 특히 제사장에게 대를 이을 후손이 없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갖게 하셨고 이후에 세례요한의 출산과 그의 모든 앞날을 인도하심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심을 5달 동안 내내 매일 찬양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약점과 허물이 있으면, 부끄러움이 있으면 온갖 것이 다 까발려져서 정말 강심장이 갖지 않으면 못하고 또 표 받지도 못해요. 요즘 매일 나오죠. 지겨울 정도로 나오죠.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호감이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비호감이 덜한 대통령을 뽑는다,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매일 계속해서 지금 다 까발리고 있어요. 그래요.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세상의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모든 것이 다 까발려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나라가 완전합니까? 죄가 없습니까? 아주 흠없이 검증되어서 나온 그 지도자가 있다고 그 나라가 아주 완전하게 잘 되어 갑니까? 천만에, 애들 말대로 천만에이션. 죄로 부패한 인간들은 검증받고 나갔다고 할지라도 나라는 날마다 악을 자행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부패가 가득한 것이 세상의 나라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다 없애주십니다. 약점과 허물과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다 없애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구하고 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할 죄는 없다. 하나님은 다 약점을 덮으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의인들만 들어가는데 죄인이었던 의인이 들어갑니다. 죄인이었던 이 의인들이 모든 허물과 약점과 모든 부끄러움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싹 다 없애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의인으로 완전하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죄 없이 살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여기 엘리사벳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엘리사벳은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셨다. 이 땅에 살 때에 없애주실 뿐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과 약점을 다 없애주시고 덮으시고 완전한 의인으로 주님 나라에 살게 하니,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점이 많아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 부끄러움 많고 약점 많은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못 박지 못하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망치는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약점과 허물을 없애주셨고 과부 룻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셨으며 밧세바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심으로 예수의 혈통상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디 밧세바가 지금 같으면 까발려서 예수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기생 라합이 까발려졌을 때 지금 감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십자가의 자비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부끄러움을 다 없애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귀하고 귀한 것이고 부활절이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벳은 영적인 복이 최고인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39절에서 43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구세주 예수의 어머니를 보는 기쁨이 최고였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영적인 복이 최고인 줄 알고 기뻐 찬양하였습니다. 그녀는 구세주 예수의 잉태를 보는 기쁨을 최고로 알았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를 보고 엘리사벳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와 태중의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41절에 충만함을 받아라는 헬라 에플레스테는 부정과거 수동형입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죠. 충만하게 주셨다는 이야기. 마치 우리가 여름에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소낙비가 마구 내려서 옷이 몸이 흠뻑 젖듯이 엘리사벳은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흘러넘치게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태중의 아기 예수를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영적인 존재와 시간을 보고 체험하는 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외쳤다 그럽니다. 이 말은 엘리사벳이 이렇게 지금 마이크를 대고 살살 말해도 다 들리는데 이 새벽에 제가 막 외쳐봐요. 얼마나 큰 소리였어요. 그처럼 외치는 것처럼 두 팔을 번쩍 들고 매우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해 부르짖듯이 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02년 기억납니까? 필승 코리아 할 때 이탈리아하고 결승에 골든골 안정환이가 집어넣었을 때 온 백성이 막 그냥 박수치면서 필승 코리아하면서 막 했던 그런 모습. 너무나도 기뻤던 이런 모습. 마치 이 로또 당첨돼가지고 돈을 슈퍼 로또 300억이 됐다 해가지고 막 하듯이 그것보다 더 하듯이 이렇게 기뻐서 매우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듯이 외친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를 만난 기쁨. 마리아가 누굽니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만난 기쁨 때문에 감격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주의 어머니가 자신을 찾아준 것에 대해서 몹시 감격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여기 보면 주의 어머니가 나를 방문했네. 마리아가 자신의 그런 친족인 것보다도 신척인 것보다도 특별히 이제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60 이상 됐을 늙은이인데 마리아는 이제 20, 30대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나이가 한참 어린 친척이 자기를 방문해 주어서 기뻤다기보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잉태한 그 어머니가 자신을 방문해 주었다는 사실에 몹시 감격합니다. 그래서 이 어찌된 일인가? 이 말은 너무나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서 이 어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는가? 엘리사벳은 장차 탄생하실 구세주 예수와 그의 어머니를 동시에 만났다는 사실, 대면한 사실에 몹시 감격하였고 경외감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온 세상에서는 신바람 났는지 마귀가 아주 박수를 치면서 믿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려고 하는지 몰라도 지금 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걱정할지 몰라도 정말 이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 이 엄청난 축복의 계절에 이 엘리사벳처럼 영적인 축복이 최고라고 확신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는 지금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뭐 사회적인 지위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보지도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아기 예수께서 나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약점을 덮어주시고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예수님으로 인한 복이 최고라고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매일 찬송가 94장에 있듯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보다도 이 세상의 명예보다도 이 세상의 자랑보다도 이 세상의 지위와 위치보다도 이 세상의 성과와 업적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진정한 고백과 찬양이 있습니까? 비록 세상적인 것이 부족하고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얻고 영적인 복을 가졌을 때 엘리사벳처럼 이렇게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정말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 삼았는지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요. 세 번째로 41절 45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태중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찬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뱃속에서부터 가르쳤습니다. 태중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아요. 우리들이 뒷모습을 보고 자식은 배웁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임신한 몸으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였습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 마리아를 향한 엘리사벳의 축복과 찬양의 노래입니다. 마치 구약 사사기의 시스라를 쳐 죽인 야엘과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한 솔로몬 왕처럼 엘리사벳은 진심으로 마리아를 찬양합니다. 42절에 여자 중에 네가 가장 복이 있다. 네가 가장 복이 있다 하는 이 단어는 여기서 그냥 복이 있다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이 단어는 원래 최상급의 그런 단어입니다. 가장 복이 있다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세상 모든 여인 중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여자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에서는 거의 마리아를 신으로 숭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리아를 신으로 절대 숭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 이후에 아들을 넷이나 낳았습니다.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해선함으로 세상의 모든 여인 중에서 최고로 복받은 여자라고 엘리사벳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사렛의 작고 천한 마을에 사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 마리아를 세상에서 최고로 복된 여자라고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해산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43절에 주의 어머니라고 주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한참 어린 이 친척에게 이런 고백과 찬양 그리고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태중의 아기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다 듣고 보고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사천이 논사면 배 아파하는 식의 악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자신이 뱃속에 잉태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모습을 뱃속에 있는 아기 세례 요한은 잘 보고 배운 것입니다. 44절에 이 기쁨이라는 아칼리 아세이는 하늘로 솟아오를 만큼 몹시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올 때에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서 날뛰었던 것을 뱃속에 있는 이 아기는 잘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44절에 기쁨이라 하는 이 뜻은 하늘로 솟아오를 만큼 기쁜 것인데 이것을 바로 아기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기뻐한 것입니다. 이 기쁨은 아갈리아세이라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영적인 기쁨,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너무 좋아하니까 뱃속에서 이미 태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 메시아와 관련된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이런 기쁨을 갖고 하늘로 솟아오를 만큼 몹시 기뻐서 뱃속에서 막 기뻐서 날뛰었다는 이야기예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매일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교제할 때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했는데 바로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모친 엘리사벳으로부터 태교를 받은 아기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고 기뻐서 하늘을 나를 만큼 솟아오를 만큼 역동적으로 뛰노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기쁨으로 뛰놀고 있습니다. 메시아와 관계되었다는 기쁨으로 태중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마리아와 태중의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감격하니까 그것을 뱃속의 아기인 세례 요한이 그대로 보고 배워서 세례 요한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태중에서 마구 뛰어노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이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태중에서부터 예수님 찬양하는 법을 가르칩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수님 찬양하는 법을 가르칩시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 찬양하는 거 율동 가르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찬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날마다 집에서 예수님 찬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찬양이 되겠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최고로 알고 영적인 복을 소유하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다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